동맹의 체결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와 회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맨 앞에 보면 그러나 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의 이 기다리심이 앞달락에 나와 있는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서 이방의 애굽을 의지하러 내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한 묘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기다림을 연상케 합니다. 자신을 배반했지만 아들이 다시 돌아오자마자 뜨거운 사랑으로 맞이한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높은 자가 신분이 낮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몸을 굽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에게 과분하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젖먹이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말하는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꼭 필요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평가받는 어거스틴은 오랜 시간 동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10대 후반부터 성적인 욕망과 쾌락에 빠졌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쫓았고 또 철학과 지식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어거스틴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아들이 제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수십 년간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밀라노의 암보로스 주교로부터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86년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서 극심한 내적인 갈등을 겪던 이 아들 어거스틴은 이웃집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 소리를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인 후에 성경을 펼쳤는데 그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랜 세월 방황하던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깨달음과 찔림을 받고 주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끝까지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비로소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혹여 주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시지만 그러면서도 결코 그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8절 뒷부분에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 그 18절의 상반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인내하며 기다리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말과 같은 뜻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듯이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그를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같이 우리도 주님을 기다릴 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구워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말씀이 되게 복잡하죠, 그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해놨나?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22절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회복되고 또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는 예언입니다. 이게 바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잘 모르는 표현이 있죠.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스승은 스승에 대해서 이게 뭔지 몇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특별히 구약시대 누구죠? 세 글자 선지자 혹은 예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스승은 구약시대의 선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 스승을 하나님 자신 혹은 성령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에도 있는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는 예수님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환난과 이 고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숨기지 않고 그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보면 주님의 백성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칠 때 어떤 말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칠 때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신앙생활 해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또 방황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고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올 때 너는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바른 길을 그 말씀이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절에서는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불결한 물건처럼 더럽게 여기고 던지며 그 우상을 배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내 삶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바른 길을 찾고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다 벗어버리고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침체된 신앙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유다의 16대 왕이 요시야 왕인데요. 요시야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아마 이 율법책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이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가져왔고요.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그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듣던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었어요. 찢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요시야 왕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왕과 백성이 이제는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요.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다 철폐를 하고 모든 부도덕한 것들을 청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유다 백성을 온전한 말씀의 길로 회복시킨 요시아 왕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실천한 그 요시아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토록 놀라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회복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이 회복된 자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6절 잘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했지만 복잡하죠, 그죠? 딱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 말씀들이. 자, 이 구절은 신앙이 회복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자, 23절과 24절에 보면 충분한 비, 그 다음에 기름진 땅으로 인해서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축들까지도 목장에서 한가롭게 풍성한 꼴을 먹으며 살을 찌운다는 거예요. 이 목가적인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자, 뭐가 있어요? 키와 쇠스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시대 농경사회에서 곡식을 타작한 후에 알곡과 결을 갈라내기 위해서 사용하던 대표적인 탈곡, 타작 도구를 말합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정보영 성도님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와 쇠스랑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른다. 이거 턴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곡식을 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가 뭘 먹는다? 맛있게 한 먹이를 먹는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맛있게 한 먹이라고 하는 건 뭐냐? 뭘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한 먹이가 되는 거예요? 소나 염소 뭐 이런 거 길러 보셨어요? 어떻게 해야 맛있게 한 먹이가 되는 거예요? 뭐 머스타드 소스를 뿌려야 되나? 아니면 케첩을 뿌려야 되나? 자, 이 맛있게 한 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곡식을 섞은 혼합물에다가 소금이나 향료를 조미한 가축의 사료를 말하는데요. 가축의 사료에도 이렇게 정성을 기울일 만큼 사람들이 풍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 힘들면 가축에게 뭐 소금이나 조미료 뿌릴 생각하겠어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축에게도 맛있는 먹이를 신경을 써서 먹일 만큼 그렇게 사람들의 삶이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25절에 있죠. 25절에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진다. 갑자기 이게 갑툭 튀잖아요, 그죠? 이게 쭉 말씀이 가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륙은 누가 하겠어요? 백성들의 원수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로부터 망대가 무너진다. 망대는 이제 교만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생명의 젖줄인 물이 충족히 공급되는 상황을 묘사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상토와 그들의 심령을 충족하게 적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처를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치유받고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겉으로 똑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이 있어요.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누리고 있는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받는 상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그 상처를 들고 나가면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은 땅에서부터 하늘, 그리고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외적인 환경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풍성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부자가 되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고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언제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회복된 자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같이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